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죠. 이제 그런 사건, 사고들 가운데서도 보면 누가 봐도 옳고 그름이 아주 명백한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어떤 사람의 특정한 사람을 이렇게 누가 잘못했다라고 하기를 참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건들은 실제로 일어나기는 했지만 이게 일어난 건지 일어나지 않은 건지 전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잠언 30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와 여자와 함께한 자치이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표시가 전혀 나지를 않는 거죠. 뭔가 일이 일어났는데 또 악한 일을 행했는데 악한 일을 행한 것도 표시가 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난 것도 전혀 표시가 나지 않는 일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신명기 27장에도 보면 그 표시나지 않는 범죄들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 또 눈먼 사람에게 길을 잘못 인도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언급하고 있고, 또 20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성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성적인 부도덕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쉽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12개의 지파를 둘로 나누어서 6개의 지파씩 나누어가지고 한 그룹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서게 하고 한 그룹은 에발산에 서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심산에 선 사람은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선 사람들은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은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봉우리입니다. 에발산은 북쪽에 있고 그리심산은 이제 남쪽에 위치하는데요. 이 두 개의 산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산이 아니라 바로 붙어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선포하는 그룹은 저주를 받고 축복을 선포하는 그룹은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선포한다는 의미는 상대방에게 나 뭐 누구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인지 반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저주받는 삶을 사는지를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두 가지를 선포하고 그 저주받을 삶과 축복받는 삶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이제 크로스의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맺는 맨 마지막 조항이 뭐였냐면 축복과 저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나서 6가지의 조항이 있죠. 단계별로. 그런데 마지막 조항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켜서 축복된 삶을 살 것인지 그걸 갖다가 어기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다가 망하는 저주받은 삶을 살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신명기서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을 이미 다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제 선택하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가면 축복과 저주, 축복된 삶은 어떤 삶이고 저주받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아주 길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죠.
이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축복된 삶으로 만드느냐 저주받는 삶처럼 만드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산이 아니라 가까이 붙어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그 산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 오늘 본문에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지만 세겜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이고 남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을 통해서 중심으로 보면 에발산은 그 동네의 뒷산이고 그리심산은 그 동네의 앞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냐? 세겜이라는 도시예요. 그리고 야곱이 형 에사를 피해서 도망쳤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와가지고 처음 하나님께 단을 쌓은 것도 세겜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세겜이 야곱의 정착지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시신의 유골을 갖다가 옮겨다가 장사 지낸 곳도 또 세겜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다 치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시키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따라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가나안 족속들의 행태를 본받아서 우상 숭배하서 할 것인지 너희들이 선택해라 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율법대로 우리가 열심히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갱신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세겜이라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네가 세겜입니다. 그런데 세겜이라는 동네 남쪽과 북쪽에 있는 두 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쭉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에게 주어질 축복과 저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주 가깝게 있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아주 가깝게 있는 아주 작은 어떤 현실적인 선택들, 실제적인 선택들에 의해서 내 삶이 축복된 삶이 될지 저주받은 삶이 될지를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와 같은 것들, 아주 기본적인 거죠. 눈먼 사람들의 길을 잘못 인도하지 않고 바르게 인도하는 이런 일들, 또 고아나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삶을 돌보고 책임져 주는 것, 이런 일들, 이러한 일상의 사소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일을 행할 것인지 의로운 일을 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축복된 삶과 저주받은 삶을 결정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단하게 악한 일을 해야지 저주를 받고 대단하게 훌륭한 일을 해야지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축복과 저주의 삶은 일상의 삶에서, 아주 평범한 삶에서 사소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 사소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말씀대로 언약대로 그걸 잘 분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공의에 의해서 판단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축복된 삶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인간의 탐욕에 따라서 내 욕심에 따라서 작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불공정하고 불손하고 불친절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을 저주받는 삶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거룩한 산 제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조금 잘못되면 어떤 형태를 보이냐면 일상의 삶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직 교회에 와서만 이 예배당에 있을 때에만 뭔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여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일상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그걸 분별해가지고 그때 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면서도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서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역시 복과 저주의 삶을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보낼 수도 얼마든지 있고요. 반대로 우리의 환경은 지옥 같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면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옥 같은 걸 다 아세요. 다 아시고 그 지옥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잖아요.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도 못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삶의 환경이 지옥 같아도. 따라서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은밀한 것, 작고 사소한 문제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세워나가시면서 우리의 영과 의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과 결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